나 찬양 사역할 거니까 공부 덜 해도 된다? 개소리하고 앉았네. 나는 엄마의 역할을 할 거니까, 나는 집안일과 청소를 할 거니까 애기한테 모유를 안 줘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자세에 사모하라 그랬는데 젖을 안 주고 앉아있어. 끔찍한 거 아니야? 신학생들이 설교를 두려워하는 신학생들이 많아. 그치. 나도 설교 한 번 했을 때 나는 그냥 자원사 했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할라 그래. 응. 그 마음이 이해 안 돼. 나는 애초부터 나는 설교를 하려 그랬었고, 난 설교자가 꿈이었고, 내가 졸업 설교할 때도 당장에 내가 첫바따로 설교했잖아. 근데 설교를 두려워한다, 뭐 몇 가지가 있겠지. 내 생각에는 내가 헛소리 하지 않을까? 내가 이단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거고, 성경이 어렵다, 이 성경을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다 변명이야. 해야 돼. 나는 설교하지 않는 신학자는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은 이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한테 설교를 시켜야 된다고 봐. 근데 뭐 이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주일 11시 예배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라게 해야 돼. 이 전도사님들한테 설교권을 많이 주셔야 돼요. 설교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설교는 하면 할수록 늘어.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비유를 들어볼게. 내가 작곡과를 준비를 했잖아. 음대 작곡과를. 클래식 작곡을 했었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바흐였어. 바흐가 내 사상하고 그 성향하고 맞아. 왜냐면 바흐는 굉장히 수학적이야. 분석적이고. 그래서 대위법, 인벤션, 푸가, 카논 이런 것들을 나는 굉장히 좋아했어. 수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미형이야. 아, 이거는 들려줘야겠다. 아이씨. 프레디드 푸가 1번인데. 이거 알잖아. 근데 거기에 푸가가 이렇게 시작해.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나 이런 형식이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나 바흐를 이렇게 좋아해. 근데 악보상에서 이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화성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화성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악보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다 색칠해놓고 다 분석해놓고 다 그랬다고. 여기 보면 교과서 40년째 쓰는 이 교과서 이런 공부를 했다고요. 내가 요즘에 재즈를 배우고 있거든. 재즈는 말이죠. 이론은 알아. 251을 뭐 어떻게 쳐야 되고 이런 것도 알아. 보사가 뭔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흐, 베토벤, 쇼팽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평론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의 평론이, 그리고 당신의 해석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괜찮은 거 같네요. 그럼 당신의 해석으로 연주를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평론가라. 저는 해석학 전공이고요. 연주는 연주가한테 맡겨주세요. 이러면 내가 신뢰가 없잖아. 신학자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 묵상을 해.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걸 설교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신학자가 설교하지 않고 난 이거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설교할 때 설교가 대체 뭐냐고, 신학이 대체 뭐냐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 설교를 해야 됐던 거야. 본문도 여러 번 바꿨어. 마지막으로 결국 했던 게 시편 42편이었지. 물론 배경 이런 건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삶에까지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성도에게, 그 학생들에게. 내가 시편 42편에서 그러면 화자가 말하는 게 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를 전달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가져간 거는 나의 이야기였어. 내 간증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교훈을 적용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러면 설교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 시대와 상황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2000년 전, 4000년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런 고민들이 지금 나의 고민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구나. 그럼 내가
발견한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결을 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다가 어떻게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될까, 이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설교 기회가 있으면 늘 설교해.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당장에 만약에 나보고 빌레몬서 가지고 설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빌레몬이 종이냐 오네시모가 종이냐 똑같아. 나도 똑같고 성도님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주 안 보는 책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지. 다음 주에 나보고 오바댜 1장 설교하세요 그러면은 나 멘붕에 빠지지. 오바댜를 어떻게 설교해. 그럼 오바댜가 어떤 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장에 본문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오바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럼 소선지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럼 소선지자가 타나크에서는 그 느비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어야 오바댜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해라?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어. 설교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 더 공부할 필요가 있고, 더 역사적인 맥락과 신학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신학자들이 해야 된다.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중심을 못 잡고 앉아있고 맨날 이런 거 치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은, 아니 후배들한테 너 무슨 사역자 되고 싶냐, 어떤 사역하고 싶냐 하면 찬양 사역하고 싶대 하는 분들이 있어. 그 일을 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주신 게 있다고. 누구는 진짜 찬양 사역에 은사를 줄 수 있고, 청소년 사역, 뭐 아이들 사역,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핵심은 신학생이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설교해야지. 찬양만 할 거야? 언제 맨날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맨날 이것만 할 거냐고. 이거는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말씀에. 신학교에 왔으면 일단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